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 갈 때에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가 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누구를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요.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냥 절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냥 바알 신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바알 신은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막연한 그러한 또 새로운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지 않는 종교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을까요? 이 가나안에서 바알은 농업과 비, 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풍요로운 이 수확과 번영을 늘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바알을 섬긴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 첫째, 바알 숭배는 농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농업. 지금이야 이 농업이라고 하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산업이지만 옛날만 해도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크게 한자로 써서 논마다 이렇게 농번기 때 깃발로 휘날렸지 않습니까? 당시 농업, 여기서 농업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착지에서 이루어진 농업입니다. 주로 떠돌아다니면서 소나 양에게 풀을 먹이던 그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목축과는 달리 정착농업은 가히 당시에는 혁명적인 산업이었고 안정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강가를 중심으로 곡창지대를 이루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며 농경 생활을 했고 또 모든 문명들이 그러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 사회에서는요,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 바알 숭배의 중심은 농업의 번영과 풍작을 위한 기원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자라게 한다고 믿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풍년이 들면 바알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얼마 전에 저기 경기도 서울 북쪽 일산 그쪽의 한 창고에서 50몇 억인가 60몇 억인가 창고에서요. 그 창고지기가 그 돈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옮겨놨다가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진지도 모르니까 자기 차에다가 그걸 3일에 걸쳐서 실어가지고 옮겼다고. 자기 어머니랑. 근데 40억은 회수했는데 20억은 회수를 못했다고 하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경찰들이 수사에 나섰는데 아직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도박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곳곳에 쌓여 있다고, 수백억이 쌓여 있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세상.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돈을 의지하고 돈이 더 많이 쌓이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돈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고 또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러한 생각,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둘째, 바알 신전에서의 의식과 제사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알 숭배가 바알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바알 신전은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의 도시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어디 먼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 곳곳에 바알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서, 문화로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알 숭배가. 바알 숭배자들은 정기적으로 신전을 방문해서 제물과 곡식을 바치고 신에게 비와 풍요를 교원하는 그런 의식을 수행했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큰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에 무슨 분수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전을 던지면 무슨 복이 온다고 너도 나도 다 한 번씩 던져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뭐예요? 놀이문화.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의식조차도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스며들었더라. 자, 이 의식은 종종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혼합되어 갑니다. 바알을 저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우리 그렇게 한번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보자. 자, 이런 혼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이방 제사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곡식과 가축의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게 되어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에 바알 숭배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요, 오늘날의 예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관점, 이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제사에 바알의 제사 의식이 스며든 것과 같은 예입니다. 번영과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의 뜻과 복으로 보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형식주의와 외적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외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사람 몇 사람이 말씀에 변화되고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지느냐의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이 예배당에 몇 명이 앉아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알 숭배의 의식이 스며든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와 같은 곳은요,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다 차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테스트 통과해서 한 사람이 그만두면 거기 뒤에 후임자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마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러한 대형교회에서 활동을 했다면 사회 이력으로도 인정받을 정도죠. 어디 사랑의 교회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어디 충영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했었다, 그러면 사회 이력에도
인정받을 만큼.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하게 멋진 공연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는 영혼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후배들이 자꾸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예배가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열광하고 하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알을 섬기는 의식이 스며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알 숭배에는 음란한 의식이 있고 이러한 성적인 의식이 인간 본성의 육체적 쾌락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가 가서 동성애에 찬성을 하면 그 목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그 육체적 쾌락과 맞아떨어지도록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죠. 바알 숭배는요,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음란한 성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바알의 풍요와 생식력을 강조한 이 가나안 종교는요, 종종 성적인 의식을 포함했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고 그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성적 의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의식 자체가 농업의 풍요와 생식력을 상징하고 이것은 바알 숭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음란한 의식에 참여하면서 가나안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육체적 쾌락이 종교를 만나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니, 그렇죠? 도덕적으로 찔림이 있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이 종교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그게 또 내 육체적인 쾌락과 맞아떨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파급력은 무서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파고들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 도박이 프로 선수,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심각하게 번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10명 중에 1명이 인터넷 도박을 하더군요. 중학생 10명 중에 1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예전에 아케이드 분야에서 디자인을 해서 제가 잘 알아요. 인형 뽑기나 오락실용 게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터넷 게임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규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요, 확률과 연결되는데 절대 돈을 넣은 사람이 이익을 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넷째, 바알 숭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여성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바알 숭배 의식의 여사제들과의 성행위는 생명과 다산을 기원하는 행위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상이었고 이스라엘도 그러한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다산과 풍요를 위한 종교적 의식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여사제들과의 어떤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다섯 번째, 바알을 위한 축제와 절기가 주로 추수기에 열려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들과 혼합된 형태를 띠게 됐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행사들이 언제 겹쳐요? 추수기 때 겹치더라. 그런데 수장절, 칠칠절, 맥추절,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절기들도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만 찾아오면 강단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과일과 쌀포대들과 곡식들을 자랑하는 사진들이 올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감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풍성할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로 드리는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상징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며 풍요와 안정을 추구했고 이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타락이 아니라 윤리적 타락을 동반한 것이었다. 지금 정치계에서 지금 떠들썩하죠. 선거에 대한 어떤 부정,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들이 지금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지금 온 국가가 지금 뒤숭숭하고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윤리적 타락. 다시 말하면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상적인 삶에도 타락의 이 뿌리가 깊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방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농사와 생활의 안정을 바알에게 의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뭐라고 하셨냐면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됐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려는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이를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징하셨죠. 고멜의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상징했다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에게 지어진 이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첫째의 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로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 궁유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궁유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절이에요. 암미가 나오죠. 뭡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로암미, 궁유를 받지 못한 자라는 로루하마에서 이제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게 합니다.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루하마라는 것은 궁유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하지 않은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곧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찔림을 주고 때로는 내게 상황 속에서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이 뭡니까? 곧 큰 심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죠. 경고. 기회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기회. 자, 이런 경고를 단순히 심판 선언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면 그들을 벌거벗겨서 태어난 날과 같이 하겠다. 뭡니까? 벌거벗겨서 태어난 날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겠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도 가진 것이 없게 하겠다. 더 이상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뺏으시겠다라고 경고하죠.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요, 감사한 것은 이 구절이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백성을 향한 호소. 어쩌면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주님이 오셔서도 벌써 12번은 더 오셨을 텐데 왜 안 오실까? 영원히 안 오실란가 보다. 그날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 긍휼과 인애를 베풀고 계신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삶에도 종종 나타나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가끔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알아요.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경험적으로도 깨달아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징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징계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회복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회복이. 부모가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뭐예요? 징계는 하지만 부모는 항상 어때요? 징계 후에 따뜻하게 보듬어 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다시 부르시더라. 이 회복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죠. 바알을 섬기며 세상적인 풍요를 얻으려 했고 그들은 바알이 자신에게서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기대었습니다. 2장 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뭘 쫓아갔어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물질을 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것은 돈을 벌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돈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돈 벌지 말고 가난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고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회복과 구원의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더라.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세상이 헛된 꿈을 쫓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